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 2절. 독자들은 바울이 처음에 선포했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복음에 대해 의심하고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칭 영적인 존재가 이미 되었다고 주장하는 신령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육 이원론적인 헬라 사상의 영향으로 영적인 것은 영원하지만 육적인 것은 무가치하고 없어질 것이라고 간주하면서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미 육적인 것을 초월하여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육신적인 것의 가치를 등한시했습니다. 그러한 사상에 근거하여 바울이 선포했던 육신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부정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과거에 이미 전했던 육신의 부활에 관한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는 표현은 바울이 지금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했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죠. 바울은 이미 독자들이 과거에 그 복음을 받았고 지금은 그 가운데 서 있으며 계속해서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미래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대하는 독자들의 올바른 태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복음을 굳게 잡고 과거죠. 그 가운데 서 있으면 현재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미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독자들이 이러한 이상적인 태도로 복음을 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헛된 것으로 간주하고 육신의 부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만일 너희가 부활에 관한 복음을 헛된 것으로 믿지 않는다면 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따라서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이 이미 전했던 복음을 굳게 잡고 둘째, 그것을 헛된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죠. 3절로 5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가 독자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고 말하므로 복음의 전승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전해진 초대교회의 전통임을 드러냅니다. 이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복음을 선포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선포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점을 설명합니다. 첫째,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우연히 발생한 사고이거나 혹은 예수 사후에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미리 계획되고 예언된 것이죠. 바울은 성경 어디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에 성령에 충만하여 선포했던 베드로 설교가 있는데 그는 시편 16편 8절로 11절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성경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라 설명합니다. 셋째, 장사되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와 다른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무덤의 장사되심과 게바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에 대한 언급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혹은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육신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더 많은 증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의 부활이 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 객관적 사실임을 강조합니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증명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성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그중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언급한 것은 부활의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독자들이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게바와 더불어서 야고보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이죠. 그는 예수 생전에 믿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믿는 자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히 죽은 자의 부활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신앙 고백적인 사건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의 목록 마지막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말하는 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 진술이죠. 이것은 두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감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만한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겸손함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함과 대조되죠. 둘째,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증인이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한편으로는 겸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바울이 8절에서 자신에 대해 묘사한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9절은 자신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고 한 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란 가장 못나고 작은 자에 대한 표현이죠.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묘사한 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자로서 바울은 감히 사도라고 칭함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곧이어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큰 수고와 헌신으로 주를 섬겼고 그것은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헌신으로 이룬 업적은 모두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더 크게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자칭 신령한 자들이 보인 행위와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교만했을 뿐 아니라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하면서도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더 자랑했습니다. 참된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면서도 오히려 더욱 겸손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사도들이 전해준 부활, 구약을 성취한 부활, 역사적 증거가 있는 부활, 확실한 부활의 증인 바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